네, 오늘은 상한 마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그대로이고 마음을 다잡아도 여전히 무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감당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상한 마음을 붙든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과연 무엇이 한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일어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자, 여기서 성경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동작 하나를 기록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일어남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일어섭니다. 앞에 문맥을 보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아픔을 건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매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고통이었습니다. 오래된 고통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보다 체념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말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장면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찬란한 확신의 모습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 믿음은 눈물 속에서 겨우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강해져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절은 한나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로워서라는 말은 단순한 속상함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이 짓눌린 상태입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눌림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의 조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우리가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가기보다 숨으려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예배를 멀리합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눈물을 안고 하나님께 갑니다. 무너진 마음을 붙든 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너진 채로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상처 하나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가 강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지친 마음, 또 자녀 문제로 밤마다 무너지는 부모의 눈물,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버린 마음. 교회에서는 웃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성소로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맹인 바디메오도, 죄인 취급받던 세리도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상한 자 곁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는 참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버려짐까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숨긴 채 버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감춘 채 믿음 좋은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와 같은 정직한 고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붙드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 이전에 나의 신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주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인한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민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심정을 토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53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후렴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 못할 무거움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붙드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자리입니다. 한나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인나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고 오랜 기다림의 상처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한나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먼저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조율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주 오해합니다.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고 내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승인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비트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손 안에서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15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는 단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이 사라진 시대를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나는 자기 상처만 붙들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단지 아들을 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합니다. 괴로우니까 기도합니다.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단지 한 여인의 슬픔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기도는 단지 내 답답함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새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응답 이전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17절에서 엘리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본문의 변화는 매우 분명합니다. 앞에서는 한나가 먹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나를 바꾸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긴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끝난 뒤에만 오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 안에서 응답 이전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말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한나는 아직 아들을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인나의 조롱이 끝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직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먹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자기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흔들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다시 붙듭니다. 맡겼다고 말하지만 계속 계산합니다. 기도한 뒤에도 밤새 뒤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가? 기도한 뒤에도 여전히 내 손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원하는 결과가 나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상황이 커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성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의 마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 이전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평안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구원 위에 서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가장 근본적인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그대로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도 남아있을 수 있고 건강의 불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끝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것을 다시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빼앗아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니어도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이 조율되는 자리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 이전의 평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응답 이전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혼자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평안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리라고. 그리고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오십시오. 숨기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응답 이전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 위에 은혜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 위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무너진 삶의 자리에 은혜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